우리 그 청소년 비전 트립이 지난 5일 날 이른 아침에 공항으로 갔고요. 그 매일처럼 이제 목사님께서 저녁역에 하루의 일정에 대하여 사진 찍은 거 이런 부분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일정에 관한 부분을 항상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이제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고 내일은 뮌헨으로 가게 된다고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대거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낸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은혜 가운데에 일정대로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떠나기 전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40대 이상 되는 어떤 여자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아마 학부형,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자녀를 우리 교회 비전스쿨에 보낸 그러한 학부형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얘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요? 그래 얘 걔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근데 걔가 누구냐면 제가 전도사일 때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 총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가가지고 40대 아주머니가 돼서 나타났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걔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 비전스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제 방으로 안내를 해서 제가 커피를 맛있는 걸 타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주일날 사부 예배 때에 청소년 파송식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와서 예배를 사부에 드렸대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해요. 옛날 얘기. 전도사일 때에 제가 그 머리숱이 많았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다른 데 눈길을 돌렸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지냈던 그 기억이 있대요. 그런데 바로 월요일이니까 어제 사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 센 소리 하나도 없었었네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때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딴청 피지 못하게 했는데 조용하게 말씀은 전했는데 딴청 피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죠. 제가 그래요. 제가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기가 다 빠졌네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는 다 자장가처럼 들려요. 거기다 의자까지 편안해서 얼마나 졸기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여러분 불안하고 가시방석이면 절대 안 졸거든요. 그런데 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용육이 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참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졸아도 저는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얼마나 힘드니 하고 여러분을 맞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전히 제가 졸리게 말씀할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가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1945년은 어떤 해인가요?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해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해방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패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해방이었지만은 일본은 패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의 패망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뭘까요? 그 원자폭탄 투하였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손을 든 거죠. 그 항복과 함께 우리는 해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 투하 전에 5일 전서부터 수많은 삐라를 뿌렸다는 것. 이 도시에 가공할 만한 폭탄이 투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도시에서 4km 이상은 피하십시오. 엄청난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삐라를 보면서 콧 웃음을 쳤죠. 왜? 역사 이래 그런 폭탄은 구경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협박하는 거다, 공갈치는 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탄은 투하됐어요. 한 발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10km 반경은 다 녹아버렸어요. 재가 됐어요. 거기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일시에 한 발의 폭탄에 수십만 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또는 어떤 상황적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합리적, 우리의 인간적 이해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어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너 뭐하냐?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두 가지 난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홍수라는 것을 몰라요. 왜? 당시에는 그런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 물로 세상을 덮어서 호흡하는 우리로 하여금 물속에서 숨쉬지 못하게 하여 세상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원자탄이 당시에 한 번도 본 적도 그리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공갈 협박의 말로 들었던 것처럼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당시 전 인류는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방주라고 하는 거죠.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뭔지를 모르는 그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 동시에 방주라고 하는 배를 지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 도면을 주면서 이렇게 지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 설계 도면에 따라서 배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게 될 때에 이거는 믿음장이다. 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상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쓰는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알량한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늘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믿음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도 홍수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의 인간적 이성에서 합리적 판단에서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공갈치는 거야. 이거는 협박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래, 뭔지 모르지만은 물이 쏟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멸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라는 것이 노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2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굉장한 고민이 있잖아요. 뭡니까? 너무 오래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라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20년 동안을 꾸준하게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도전이거든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환경, 남들이 말하는 것, 여기에 인생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남들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말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는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켜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과학적 판단이나 어떤 상식적인 내 경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용납될 수 없는, 납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홍수 심판, 이것은 당시에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이 지리적 환경들을 보면서 노아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서 많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특별히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미국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녀오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지예요. 평지인데 어마어마한 계곡으로 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나와서 그 지리적 환경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계곡은 물이 뚝이 터지면서 흘러내리는 흔적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미 대륙에,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담고 있는 그 안 내륙에 어마어마하게 저청지대이다 보니까 엄청난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그 뚝이 마치 터져서 그 물이 흘러내려간 것처럼 그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미국 캘리포니아 지도를 보면은 멕시코 그쪽에 반도로 쭉 내려간 데가 있거든요. 바로 그 반도로 내려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흘러내려간 퇴직청, 물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려든 흙이 그런 반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에도 그 조개 껍질이 있다고 하는 것. 그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에 물이 차 있었다. 그런 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세상에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당시 문화나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이란 그런 내 경험이나 어떤 환경적 여건에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무엇을요?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한 그것이 내일 1년 후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10년, 때로는 그 이상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몇 살인가요? 75살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녀가 번성하도록 해줘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75살에 말씀하고 76살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쌍둥이 낳고 이렇게 계속 낳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5년이 가도 한 명의 아들도 없었어요. 10년이 가도 한 명의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를 줘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항상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릴 때 그는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하여 형들이 얼마나 화내요? 꼬마인 너에게, 막둥이인 너에게 형인 우리가 절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어떤 그런 개 같은 꿈을 꾸고 우리에게 꿈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갖고 있던 그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름 17살 때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와 같이 꿈으로 요셉에게 준 말씀은 멀고 먼,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가요? 13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몇 살에 만났을까요?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 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뭐예요? 풍년 들잖아요. 풍년 들 때 형들은 오지 않았어요. 언제 형들이 양치사기에 옵니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왔어요. 그러면 몇 살? 39살이 됐을 때 형들이 양식사기와에 왔어요. 그러면 꿈꾸고 난 이후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꿈 몇 살이 꾼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게 있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 합리적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과학적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현재는 가능한데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다? 그 말씀을 의심하기 딱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생각 내려놔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 준다. 그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질러.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다이너마이트 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중장비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니까 이것까지 허물어 라고 해야 사람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뻔뻔하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하루 돌 때에 어떤 크랙, 그러면 이렇게 가요. 와, 맞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그렇게 힘들게 도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7바퀴 마지막 도는 그 순간까지 돌 하나 안 떨어졌어요. 금 하나 안 갔어요. 근데 마지막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7바퀴를 딱 돌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어떠한 합리적 판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장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람의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능한 능력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절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치려고 왔구나.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벌벌 뜹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죠.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요. 그러면 제2인자가 왔으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와서 VIP 대접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치료의 방법을 자기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어떤 이게 비약이라고 하면서 이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저 3,000m 산에서 그 뽑아온 산삼 100년 된 거라고. 뭐 그러면서 주어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처방한 게 뭡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보고 갖고 가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성질납니까? 왜? 사실 요단강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대단한 강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가면 조그만 개울과 같아요. 여러분, 이 아람에 흐르고 있는 강은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맑지요, 물 좋죠. 근데 요단강은 자기네 아람의 강과 비교해 보면 이건 실개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목욕하란다.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서 좋고 크고 깨끗한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낫지. 성질나서 나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갔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따라온 신하가 얘기해요.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미지야 본전이가 한번 해보자고. 미지야 본전이가 한번 해보자고.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하는 말을 따르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그 나병, 문둥병이 피부가 이렇게 붓고 흐르던 고물음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 와, 신통한 능력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그런데 여전히 피골은 그대로 나요. 이때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성경은 말하죠.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의심 없이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 이걸 말해주잖아요. 이 새벽, 이 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믿는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능력의 역사를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경험되고 내가 납득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받아들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소와 가운데에 나귀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나귀를 팔기 위하여 장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낙네들이 기왕에 나귀를 팔려갈 것 같으면 그냥 왜 끌려갈까? 저기에 타고 가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귀를 타잖아요. 그 아들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젊은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 아이로 하여금 나귀를 끌고 가게 하고 노인네가 저 나귀를 타고 가나? 저 애비 참 자녀 사랑할 줄 모르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내려서 바코치기에서 자기 아들을 태웁니다. 끌고서 한참 가는데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가는데 노인들이 얘기해요. 참 저는 버리장머리가 없을까? 저렇게 노인을 끌려가게 하고 저 어린 놈이 나귀를 타고 가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같이 나귀를 타고 들이를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또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저 나귀 불쌍하구나. 그 나약한 게 아버지 아들 태워가지고 비실거리고 참 불쌍하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분이 다 내려가지고 둘이 다 내려가지고 나귀를 묶었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메고서 이제 장으로 갑니다. 장으로 가는데 개울을 건너게 됐어요.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나귀를 팔기 위하여 메고 가는 이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참 이상로하다. 팔로 가는 나귀를 저렇게 메고 오다니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이 나귀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둥보둥 하다가 묶인 그 끈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개울에 이 나귀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개울의 흐름과 함께 이 나귀는 떠내려 어디든지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런 말들에 우리의 인생은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심판이 있다. 방주 지어라. 그럴 때 그것은 노아의 입장에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결국 말씀대로 홍수 심판은 왔고 8 식구는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즉각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이
미루어져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의심이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사실일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 수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